건축자가 버린 돌이 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기쁨의 잔치에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1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조유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얀 예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기록하셨듯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으므로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 모두가 영과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과 타협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의 속죄제, 속건제 제사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이 모두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쳤음을 기뻐 감동하시고 2000년을 넘게 기억하시사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기꺼이 바치셨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 저희 모두 죄로 얼룩진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희를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중심을 두게 해주시옵고 성경과 기도, 찬양으로 회복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먼 곳에 있거나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기 위해 기록하신 성경에 있음을 믿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더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몸체인 교회임을 알고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영과 진실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지 않은 성도가 없을 정도로 저희는 심신이 미약하여 예수님께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든 육신과 낙심한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고통과 슬픔을 얼룩진 영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기를 얻은 욥처럼 잿더미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처럼 전쟁으로 낙심한 모두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을 통한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와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해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용서를 향한 열정으로 십자가의 단번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하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세상에 전한 이야기 역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인 것입니다. 육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로마 당국과 유대 지도자들은 두려움 속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그들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간 것이고 지금은 그들이 시치미를 떼고 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해 제자들이 퍼뜨리는 유언비어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제일 놀란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시체를 훔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 그들은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11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곳에 주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을 잡으려 하는 로마 군들로 인해 그들은 무서워 떨며 모여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오시다니요. 친히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의 상태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만져도 보아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발을 내어 보내주었습니다. 주님의 몸은 완벽했지만 주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증거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 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도마가 믿음 없는 말을 한 후 8회 후에 예수님은 11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은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날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아버지한테 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이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구약 성경에 관한 예수님의 기록을 4가지로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나는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은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생겨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건전한지를 검증할 때 3가지를 봅니다. 믿음이 건전한 사람은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신비주의자는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 두지 않고 자신의 체험에 둡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던 작던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성경 말씀은 반드시 믿어지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형식만 남게 되고 힘이 없고 열정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신앙의 3번째 조건은 내가 믿고 아는 바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믿음을 실천할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하셨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실천과 섬김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져보라고 하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 듣고 본 것이 많았는데 왜 제자들은 믿음이 작을까요?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제자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믿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듣고 본 것은 많지만 믿음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 며칠 동안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실제구나, 진짜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성경 말씀을 듣고 확신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경험한 것을 전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이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경험된 믿음은 너 하나만 만족하게 하는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목적은 첫째는 자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 하나만의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으로 펼쳐 나가길 원하십니다. 여인에게서 도마에게, 도마에게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하지만 3일 후에 살아나셨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너희는 보고 듣고 믿은 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되어줄래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된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이것 외에 부탁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훈련받고 나면 해야죠. 믿음이 더 잘하고 나면 해야죠. 또 부끄럽고 창피해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아는 만큼 전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증인이 되어 따라가야 합니다. 목사로서 사는 저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집사로서, 또 한정 직분자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이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집안일을 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때와 기한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으며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증인된 자녀들이 아버지 전에 모였습니다. 이 귀한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나로부터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4월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전교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며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7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유동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